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장 3절 말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게도 그리스도인 당연하게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이겠죠. 네. 그런데 이 안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그런 이제 동사를 사용했죠. 네. 이것은 이제 안다라는 뜻인데 단순하게 어떤 뭐 정보를 뭐 아는 그런 의미를 더 넘어서는 그런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상대방을 친밀하게 정말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나도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도 나를 아는 것을 이제 안다라고 하는 거겠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미국 대통령이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죠. 네. 내가 바이든 아냐, 미국 대통령 누군지 아냐 하면은 알죠, 누군지. 하지만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네.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이 성경에서 안다라고 했을 때의 이 안다라는 것과 다른 것이죠. 그러나 이 안다라는 것은 이제 서로 친밀하게 관계를 이제 가지고 그 사람도 나를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알고 그런 것을 이제 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를 같은 단어인데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이제 부부 간에 이제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 상대방을 이제 그래서 알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일 때 천사가 찾아오죠. 그래서 천사가 찾아서 예수님을 이제 아기를 이제 갖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때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면은 이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단어는 그만큼 친밀하게 서로를 이제 부부관계 서로를 이렇게 아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안다는 것은 그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서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아는 것이죠. 정말 그분을 알게 됐을 때. 어,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보았죠. 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는데 2장 이제 1절, 2절까지도 살펴보았는데 이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구원을 얻게 된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과 사귀게 된 놀라운 이제 그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친밀한 사귐이 있게 됩니다. 코이노니아가 있다는 거죠. 네, 코이노니아라는 또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것은 이미 살펴보았지만 뗄 수 없는 그런 교제를 말합니다. 뗄 수 없는 사귐. 현대인들이 뭐 이제 그냥 조건이 맞으면은 사귀다가 뭐 조건이 틀려지면 막 뭐 적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동료가 됐다가 적이 됐다가 뭐 아니면은 이제 뭐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은 더 이상 뭐 친구로 지내지 않는 뭐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뗄 수 없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내주하게 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하나가 된다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영이 돼서 이게 분리시킬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하나가 돼서 그분께서 내 안에 이제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분 안에 또 나는 그 안에 그렇게 그분은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사귐, 이러한 관계를
이제 바로 코이노니아 사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이러한 사귐이 있을 때, 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기쁨이 이 구원 얻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너무나 귀한 복인 것이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다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복입니다. 바로 주님과 내가 사귀는 것,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 얻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기쁨이 너무나 기뻐서 이 기쁨이 정말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교제의 사귐의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증거함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또 구원 얻는 자들,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과 함께 또 성도 간의 이러한 동일한 코이노니아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을 또한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정말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주님과 정말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사실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못 누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사실은 교회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앞으로 뭐 이렇게 차차 나눌 테지만 올해 초에 들어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주님께서 온라인 가운데 세워라 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또 사도행전을 또 스터디하고 보고 그렇게 또 정리를 하고 일부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 이 사도행전 교회에 보면은 이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있습니다. 네. 정말 성령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니까 정말 제자들 가운데 이 주님과의 교제가 정말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사귐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주님과의 사귐을 경험한 이 제자들 그 제자들 가운데 하나됨이 풀어집니다. 네,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게 하나가 되니까 너무 서로를 사랑하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서로를 섬기게 되는 것이고 뭐 재산까지도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각자의 재산까지도 서로 이제 통용합니다. 서로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고 또 사도들에게 나눠줘서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게 되고 구제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이 하나님과 사귐으로부터 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드라이해지고 삶의 기쁨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정말 너무 힘들기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여러분 이 기쁨을 어느 순간 놓쳐버린 것이죠.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 풀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이 기쁨이 여러분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외적인 조건이 성공하고 막 뭐가 잘 되고 뭐 대박이 나야지 기쁜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은 내적으로 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로부터 내면으로부터 내 영으로부터 이 관계로부터 오는 이 기쁨이 오히려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넘치고 넘쳐서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죠. 흘러나가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은 그냥 외적인 기쁨을 다들 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때 이제 지금 이제 잠깐 그 시즌이 끝났는데 쇼미더머니 그 프로그램을 아주 열심히 봤습니다. 네, 랩하고 막 래퍼들이 나와가지고 막 랩하는 프로그램들인데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 보다 보면은 막 진짜 뭐 하는 그 메시지들이 정말 너무 진짜 너무
수준이 사실 너무 낮은 것이죠. 뭐 그냥 뭐 돈 벌어가지고 플렉스한다, 뭐 막 뭐 백화점 턴다, 뭐 명품 산다, 뭐 이런 메시지들을 가지고, 근데 그걸 너무 래퍼들이 너무 떳떳하고 너무 담대하게 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인사이트를 받았는데, 아니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을까? 진리를 왜 전하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저 래퍼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자신감이 저렇게 막 있고, 막 이제 그걸 스웩이라고 하고 막 마음대로 플렉스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아니 우리는 그보다 더 떳떳하고 더 담대하게 메시지를 정말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했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하면은, 뭐 플렉스를 하면은 돈을 많이 떼돈을 벌면은, 그리고 막 이제 거기서 경영대회에서 이제 막 우승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음원이 막 잘 나가고, 그렇게 되면 막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죠. 네. 세상은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이제 이번에 쇼미더머니 10이었는데 맞나요? 네. 네. 그 예전에 우승했던 사람들도 다시 막 네. 또 인생이 의미를 잃어버리고, 예전에 이미 최고의 자리에 정점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러한 만족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만족을 찾으려고, 기쁨을 찾으려고 쉽게 말하자면 그러려고 다시 도전하는 그런 막 우승자 출신 도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성공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선 정말 일시적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는 아주 일시적으로 만족을 얻을 뿐이고, 결국에는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그 쾌락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금방 시들해져 버리고 또 다른 걸 추구해야 되고 또 다른 걸 추구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기쁨은 하나님과 사귐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으로 인하여 이 공동체 가운데 사귐이 코이노니아의 사귐, 떼어낼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분리시킬 수 없는 그런 사귐이 일어나는 것이죠. 거기에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수성가치 맑은물 온라인 교회를 저희가 시작했는데, 그러한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이곳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그 기쁨, 그 교제, 그 동행함, 그 사귐.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네. 이 세상 자체가 끝이 있는 것이죠.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가졌던 그 관계, 주님과 가졌던 그 사귐, 주님과 시간 보냈던 그 시간들,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도 주님 앞에 섰을 그날에도,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낸 그 시간들, 주님과 함께 보낸 그 관계는, 여러분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일입니다. 영원하신 그분이, 변하지 않으신 그분께서 그 시간, 그 관계, 그걸 기억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사귐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만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저는 정말 만났던 중요한 제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귐이 시작되게 된 그런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짧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이제 자라왔고,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다녀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그 수많은 말씀들과 성경과 이제 성경 공부, 주일학교, 그리고 또 부모님께서 집에서 이제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 정말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정말로 어느 순간, 그냥 어느 때인지는 딱 뭐 말할 수 없겠지만 제 기억 가운데 또 특별히 어떤 정말 그 복음을 들으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구원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정말 열심히 봉사를 했죠. 그럴 때
순간순간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예배팀 찬양팀을 또 제가 악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락밴드를 대학교 때 했었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악기를 뭐 일렉기타, 뭐 베이스 기타,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찬양팀 열심히 섬겼고요. 그러면서 또 정말 제가 받았던 경험했던 은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신앙생활이 뭔가 이제 좀 종교적이고 좀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의무적인 일이 이제 되었던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라는 것은 이제 그때 당시 지금은 그것을 확실하게 이제 분별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주님께 제 자신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그 결과로 그 증거로 어떤 일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뭔가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제 잘 성공하고 싶은 것이에요. 세상에서. 물론 성공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그리고 교회도 잘 섬기면 되지. 이런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세상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보내신 영역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탁월하게 엑설런트하게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런 주님이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온전히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뭔가 주님께서 왠지 나를 이제 부르실 것 같은 그런 느낌. 왠지 나를 뭔가 좀 모르겠지만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왠지 나를 사역자로 부르실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좀 뒤로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이제 뒤로 밀어놓고 그냥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네, 그것은 너무 잘 알고 너무 확실하죠. 그래서 내가 좀 하기는 싫은데 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해야 될 것만 같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을 때도 이제 뭐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죠. 네, 평상시에는 내 마음대로 또 이렇게 뭐 할 일 하고 공부할 건 공부하고 또 놀 건 너무 잘 놀고 막 그렇게 지내면서 그런데 뭐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나한테 화내신 하나님, 나한테 그리고 벌 받을까봐 혼내실까봐 이제 무서워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회개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잘못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혹시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배를 함께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열심히 정말 했던 것이죠. 네. 뭐 겉보기에 보기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열심히 한다. 열심히 뭐 교회 다닌다. 교회 섬긴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네. 그런데 문제는 일상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 친밀하게 사귀는 그런 기쁨을 제가 누리고 있었던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급진적으로 변하게 되는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죠.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네, 군대를 가가지고 저를 정말 13개월 동안 저를 정말 쉬지 않고 괴롭히던 고참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렸는데 저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네. 밤에도 막 잠을 안 재우고 막 계속 막 괴롭히고 막 진짜 협박하고 막 갈구고 학대하고 막 폭언 막 아무튼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제가 당하면서 제 마음이 막 낮아지고 깨어지고 막 부서지고 진짜 주님 찾게 되었던 것이죠. 네, 주님을 너무 찾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두 종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발견하게 되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너무 힘들면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가지고 더 이제 악과 깡이 그냥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나한테 당한 만큼 보복하려고 하고 나한테 당한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이렇게 흘려보내려고 똑같이 나 받은 대로 당하는 만큼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군대에서 또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힘들 때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진 사람들. 그런데 반대로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주님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후자가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일단 힘든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힘든 일 때문에 주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만 합니다. 저도 이제 주님께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다음에 제가 주님께 막 계속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진 이후에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서 청소를 마치고 잠깐 시간이 나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경험을 한 것이죠. 네, 정말 하늘이 열린 것 같은 그런 경험. 하늘이 열리고 정말 주님이 사랑이 정말 제게 막 부어지는 그런 정말 이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사랑을 제가 경험하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너무나 원하시는구나.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나와 이야기하기 원하시고 나의 말을 듣기 원하시고 나와 정말 동행하기 원하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저도 주님이 너무 좋아지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고 주님을 섬기고 싶고 그 마음이 제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었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세례받는 그런 경험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성령 세례. 그렇게 성령님께서 제 위에 막 부어지는 그런 경험,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는 경험. 그래서 그날부터 사실은 급진적으로 주님과 제 사이에 관계가 정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고 성경 말씀이 너무나 좋아지게 되고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진짜 막 직접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과 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건 이거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들.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이 그때 저는 이제 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든 나는 순종하겠다. 어, 어떤 사람도 저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로. 아무도 저를 못 말렸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다 했습니다. 제 인생도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저희 뭐 경력이나 커리어나 뭐 아니면 제가 이제 그때 막 디자인 공부하고 있었는데 뭐 디자인 뭐 CEO가 되겠다라는 그런 꿈 다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주님을 이제 섬기겠다.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정말 가능하다면 정말 주님을 풀타임으로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주님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게 된 것이죠. 주님을 너무 원하게 되고 너무 사랑하게 되고. 저희 신앙생활은 이제 더 이상 종교 생활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네, 그냥 주님과 관계가 된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장 3절 말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우리가 그를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제가 지금까지 간증하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친밀함으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됐을 때 우리 안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그 열매는 바로 그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경험, 이 경험이 없으면 사실은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은 종교적인 일이 됩니다. 율법적인 일이 됩니다. 친밀하게 주님을 알 때만이 사실은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만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이 그제서야 나오게 됩니다. 또 그제서야 능력이 생깁니다.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때서야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원수가 저는 있습니다. 원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사랑이 부어지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원수가 용서가 되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저를 그 13개월 동안 저를 그렇게 악랄하게 악질적으로 저를 괴롭히던 그 고참, 저를 막 뒤로 불러내가 유리병을 깨가지고 저를 막 죽인다고 협박했던 그 고참, 네. 막 쇠파이프를 들고 창고에 가둬놓고 저를 막 때리려고 했던, 너무 제 이야기를 너무 되게 적나라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 고참 전역하고 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전화해서 다 용서하고 다 화해하고, 네, 그 고참과 그렇게 그런 통화를 했습니다. 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냥 되더라고요. 네. 제가 뭐 인격적이고 뭐가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마음이 부어지고 주님이 뜻대로 나는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겠다, 순종하겠다, 이 마음이 정말 내 안에 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그 마음 감동을 주시니까 전화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낼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렇게 화해하는 그런 시간을 전역하고 나서 제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만난 적이 없는 분들에게, 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 분들에게,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사귄 적이 없는 사람에게 왜 주님의 말씀대로 못 삽니까? 라고 말해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네. 만약에 주님과 사귐이 없는데, 주님을 아는 것이 없는데 이것을 내 힘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종교적인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네. 열심히 막 내 힘으로 뭔가 이 말씀 살려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같이 이 자기의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 행했다, 내가 이거 의롭게 했다, 내가 선을 행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제 낮게 깔아보게 됩니다. 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을 그런데 만나는 사람,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네, 말씀 더 많이 준비했는데 간증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이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축복하기 원하는 것은 이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 인격적인 만남, 제가 만난 그 예수님 여러분도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네. 그 복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이건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정말 놀라운 선물인데 이 선물을 정말 엄청난 선물이 배달되어 왔는데 그걸 포장도 뜯어보지 않는 것이죠. 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정말 누리셔야만 합니다. 주님과 이 동행하는 것, 주님과 사귀는 것,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는 것, 주님과 대화하는 것, 주님과 날마다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네, 이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추구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하십시오. 이것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나가서 주님, 저도 그 사귐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과 정말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만나기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격적인 그 주님을 아는 그 사귐, 그 교제가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삶의 열매도,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열매도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될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을 위해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다 주셨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고 값없이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정말 블레싱 하시고 손에 예물을 드린 손길에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래서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지혜와 계시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코이노니아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제하심, 사귐, 그 사귐이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온라인 수종같이 밝은 온라인 교회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